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걸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잘 해석하고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2023년도 한 해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 이제 반해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해 동안, 절반의 반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반해 동안에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비록 집을 나갔지만 후에는 잘못을 용서하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한없이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실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소개해 주신 바 되신 이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흙을 찾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흙을 찾으신다. 여러분, 토기장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좋은 재료인 흙을 토기장이의 손에 쥐지 아니하면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합당한 재료를 찾고 합당한 재료가 찾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목적은 오직 좋은 토기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토기를 만들려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좋은 흙을 찾아야만이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좋은 흙만은 선택하기 위해서 절대 길바닥에 놓여 있거나 흔해 빠진 아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흙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쓰임 받는 흙이 먼저 돼야 돼요. 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너 천국인 되라, 너 내 백성 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흔해 빠진 아무 흙이나 취하는 것처럼 아무 사람이나 취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토기장이의 손에 일단 한번 택해진 흙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좋다 그래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그릇이 되기를 바라셔서 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부터 24절을 읽어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어리로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이 귀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그릇이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좋은 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그릇이 되는 것과 좋은 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택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인정 안 하느냐 하면 좋은 그릇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흙의 과정을 거쳐야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흙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흙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채를 걸러냅니다. 이물질을 다 분별해냅니다. 그러고도 난 다음에 보세요. 토기장이가 이쯤 되면 이 흙이 합당한 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토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흙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도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얹어가지고 막 손으로 빚다 보면 토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토기가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시 깨부셔요. 깨부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좋은 흙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좋은 흙이 되는 이 작업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만이 좋은 그릇이 마지막에 합당하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흙이 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흙이 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이물질을 자꾸 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물질을 자꾸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좋은 흙이 나오는 거예요. 채를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은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는요, 연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좋은 그릇이 된다라고, 좋은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사항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은 좋은 흙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좋은 흙을 만드는 과정은 채를 걸러내고 이물질을 걸러내고 이런 연단과 환난,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모든 연습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훈련.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물질이 걸려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릇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떻게 좋은 재료에 좋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내어주는 그릇이 깨지고 부셔지고 금이 간 거를 내줍니까? 아니면 좋은 그릇을 냅니까? 좋은 그릇을 내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냥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대충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써주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 그릇으로 쓰여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흙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흙을 필요로 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했어요? 택해서 바로 그릇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택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좋은 흙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연단과 작업을 하나님은 해나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좋은 흙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다 가다 아무 흙이나 주워가지고 아무런 톡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이 강단에 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 때문에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릇, 좋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흙부터 되셔야 돼요. 좋은 흙이 되자. 시작. 좋은 흙. 이물질을 자꾸 걸러내는 좋은 흙.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흙이 좋은 상태로 되지 않고서는 토기장이는 절대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흙은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들을 상태로 가져오겠죠. 자,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손에 택감을 받았을 때 자연 상태의 흙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연 그대로 상태의 흙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흙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의 흙을 한번 떠와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들어있습니까? 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덩이, 지푸라기, 그 다음에 동물, 짐승들의 오물, 여러 가지 이물질이 안 섞여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처음에 붙들렸을 때, 물론 교회는 왔지요. 처음에 붙들려서 교회는 왔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 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지금까지도 자연 그대로의 흙이라. 이거 어쩌면 좋아요. 아직까지도 천년 그대로의 자연적인 흙이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합당한 그릇, 좋은 그릇 된대요.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한번 돼보세요. 야, 따라합시다. 노답이다.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안수집사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권사님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흙이 되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들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때로는 그 안에 온갖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대로는 아무리 좋은 고령터라 할지라도 좋은 그릇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토기장이라면, 토기장이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정직한 토기장이라면 그 자연 그대로의 흙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일까요? 바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겠죠.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죠. 정직한 토기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주는지 압니까?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연단을 줍니까? 그러면 그 말은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사기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정말 100% 순수하고 정직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걸 통해서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처음 나올 때 대개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전부 다 천년 그대로의 흙이었어요. 성격도 더러웠고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담배 중독에다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어디 이뿐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온갖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흙덩어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천년 그대로. 그 흙을 가져다가 농로 위에 얹었단 말입니다. 농로가 막 돌잖아요. 돌면서 이렇게 손에 힘을 주는 만큼, 힘을 주고 힘을 빼는 만큼 그릇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죠. 그게 농로란 말이에요. 농로. 자, 농로 위에 얹어 놓은 진흙덩이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로 위에 얹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빚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빚어주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맨날 자기 외모에, 예를 들면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꾸 손을 대고 칼을 대고 돈을 투자하고 머리를 볶았다가 다시 폈다가 또 볶았다가 폈다가 후가시를 줬다가 내놨다가 다시 올렸다가, 아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응? 농로 위에 얹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농로 위에 얹어진 흙은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오로지 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려고 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물질을 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다른 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정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흙의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빼내기 위해서 어떤 물을 사용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수돗물을 쓰지 않았어요. 그 흙을 담궈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채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긴 씻겼어도 완전히 깨끗이 모두 다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흙 속에 남아있는 이 물질 때문에 또 여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해서 마침내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흙을 다시 처음부터 씻겨가야 하는 작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씻겨도 또 다 씻겨내리지 않고 또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뭔지 압니까? 씻기는 작업 속에서 이물질이 다 헤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다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물질들끼리 뭉치다 보니 그 다음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 다음에는 씻기는 작업을 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따라 깨뜨리는 작업. 예,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깨뜨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작업. 그렇다면 깨뜨리는 작업이 뭐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어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깨뜨리는 이 작업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 씻기는 작업을 통해서도 모든 이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아있는 쓸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 그 쓴뿌리끼리 또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씻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깨뜨려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얼마나 고집투성이고 뻣뻣했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서도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바위 덩어리였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뜨리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나마 많이 부드러워지고 녹진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깨어져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더 깨어지고 더 부셔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해가는 우리 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흙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어진 흙을 하나님이 농로에 얹어서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시죠. 자, 처음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물질들을 또다시 깨뜨리고 부수어서 마침내 흙이 최종적으로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는 농로에 얹어가지고 토기장이가 발로 밟으면 토기장이는 농로에 얹어진 흙을 손으로 빚어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어 갈 때에 다 제각각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만들어지겠지요. 우리는 남들 자식이 다 서울대 가니까 우리 자식도 당연히 서울대 가야 한다는 기준을 두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명의 길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1대1 농로 위에 얹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드시냐가 결정나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그릇으로 따라가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하나님과 나와,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농로 위에 얹어진 나와 1대1입니다. 1대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농로 위에 얹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도 감사하고 그냥 만족할 따름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섬기는 사람으로, 다 하나님은 제각각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대로 그냥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들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들로서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훈, 마지막 교훈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서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릇이 불순종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릇이 불순종을 하네요. 사도가 사도 노릇을 안 하고,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직분이 싫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으로 합당하게 쓰임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가지고 언젠가는 그 그릇을 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시 깨요. 그릇을 깨가지고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한 그릇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3절로부터 4절 읽어주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못된 그릇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 감당하라고 그 그릇으로 농로 위에 얹어서 만들어줬는데 그 그릇이 합당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요. 깨서 훨씬 더 못한 그릇으로 바꾸어 놔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잔치상에 올라갈 그릇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그 그릇을 깨뜨려서 그냥 개 밥그릇이나 주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못된 그릇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그것을 싫어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더 못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반역하고 또 정 안 되면 그때서는 정말 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쓸모없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못된 그릇으로 전락하지 말고, 거기서도 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는 그릇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씻겨지는 좋은 흙의 작업, 깨뜨리고 도려내는 그 좋은 흙의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농로 위에 얹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순리대로 잘 만들어져서 마침내 무늬가 그려지고, 왜 아멘 안 해요? 무늬가 그려지고 마지막에 불가마에 구워져서 온전하고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 만들어져 가는 그릇입니다. 또는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질, 은사,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못된 그릇으로 전락하고, 거기서도 또 사용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서 버려지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온 은혜가 감사하지요? 앞으로도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잘 다짐해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